오늘 솔직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 17장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읽어 오신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손을 다 드시더래요. 목사님이 조금 놀라시더니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해지면 사실 간단할 문제인데 솔직하지 않아서 일이 꼬이거나 더 힘들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작은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그 거짓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점점 커지면서 인생 전반이 피곤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피곤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솔직함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겉으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이 솔직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솔직해져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솔직해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영적인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많은 상징들이나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요한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우리는 빛의 반대가 어둠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어둠은 실체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냥 어떤 상태에 불과한 것이죠.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이라는 거죠. 즉 어둠과 빛이 대등한 관계로서 서로 이렇게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범죄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 죄를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굉장히 높은 윤리적인 기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하게 느낍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시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하여도 이미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그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냥 행동으로만 안 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생각까지 그렇게 온전하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고 솔직한 반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냥 이 말씀을 보고도 겉으로 그냥 그런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게 솔직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솔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온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는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변해 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행하면, 어둠은 뭡니까? 빛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빛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그게 뭐래요?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 그 거짓말은 내 인생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주범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걸까요? 누가 빛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죠. 그리고 여기 행한다는 말은 원래 걸어간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죠? 그 사람이 잘 걷는가 못 걷는가, 뛰어가는가 쩔뚝거리며 가는가,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이 혹은 무슨 옷을 입고 가는가,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가,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가는가, 혹은 뭘 타고 가는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가, 차를 타고 가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길어야 100년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은 무엇으로 판별됩니까? 그 사람이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가 아니라, 열심히 가는지 천천히 가는지가 아니라, 잘 가는지 못 가는지가 아니라, 성공하며 가는지 실패하면서 가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대요. 서로 사귐이 있대요. 성도의 사귐은 절대로 인간적으로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나랑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사귀는 것이 성도의 사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호회나 동창회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나랑 맞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귄다면 그건 동호회고 동창회예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고 당신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면 우리 서로 다르게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구분이 없죠.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지위 고하가 없죠. 아멘. 교회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하지 않죠. 교회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단 한 가지 그것만 필요해요. 이런 원리들을 깨달은 사람,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막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나의 죄인 되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처음에 마가복음 17장 이야기 드렸잖아요. 왜 읽지도 않은 건 관두고 읽지도 않은 마가복음 17장을 사람들이 다 읽었다고 했을까요? 처음엔 안 들었겠죠. 근데 나보다 믿음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저 집사가 읽었다 그러네. 나도 읽었다 그래야지. 나보다 늦게 온 저 성도가 읽었다네. 그럼 내가 또 안 읽을 수 없지. 하고 한 명, 두 명 들다 보니까 다 든 거예요. 진짜로 읽어온 사람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17장 없는데? 목사님이 뭐 좀 실수하셨나 보다 하고 손을 안 들어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나는 17장은 안 읽었으니까 뭐 16장 정도 읽고 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허풍을 떨어서라도 남에게 약점을 잡히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나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자가 아니어도요, 인격자가 아닐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솔직함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다면 두 번째로 다음 단계는 솔직하게 믿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나면 그 죄악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그 사실만 의지하여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믿음에도 그런데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그냥 믿으면 되지, 무슨 솔직하게 믿는 건 뭐냐? 왜 이런 구분과 고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믿음이라는 것조차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내가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을 주지 않아도 믿어야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해야 정상이죠.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들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아야 정상이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오픈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솔직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우리가 솔직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막 자책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믿음 없는 분들은 뭐 이런 고민도 안 하시죠. 믿음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나는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하고 왜 우냐고요. 울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지나가면 기뻐야 정상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운다면, 매일매일 그렇게 마음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죄가 뭐라고 했죠? 단순히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스스로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어떤 헛된 자기중심성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는데요. 즉 잘못된 자기사랑과 자기중심성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이 그걸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한다고 해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알거나 이해하거나 외우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백한다는 건 그냥 입으로 기도할 때 이야기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자백한다는 말은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닿는 인생은 누구든지 솔직하게 자기 죄를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면 그건 더 큰 죄가 되죠. 여러분, 법정에서도 자기 죄를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면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숨기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증죄가 더해져서 벌이 더 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숨기면 숨길수록 더 많이 숨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6절과 8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8절에 스스로 속이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믿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냥 자백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함으로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리를 행하게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과 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과 서름과 무슨 자책과 이런 십자가가 아니죠. 기쁨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솔직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할렐루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믿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단순히 죄만 용서받고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말씀이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아내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솔직하게 믿고 솔직하게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단순히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솔직하게 믿는 겁니다. 알기만 하고 그대로 하지 않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숨기고 꾸미는 것을 그치고 솔직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시는지를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의 목적지인데요, 솔직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인간관계의 원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나의 죄악은 숨기고 너의 죄악은 드러내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흉보거나 깔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은 숨기고 너의 죄악은 드러내자.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 죄악을 숨기지도 않고 남의 죄악을 판단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죄는 솔직하게 인정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솔직하게 믿을지라도 남의 죄는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솔직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사실 오해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는데, 그렇다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면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죠. 그러나 요한은 오늘 이런 잘못된 결론에 이른 분들을 위해 이 2장 1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는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나는 죄 마음껏 짓고 살겠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을 이길 힘이 그 안에 생기거든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물론 단번에 달라지진 않을지라도 점점 좋아지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시는 회복과 구원이죠. 차이가 뭘까요?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과, 에이 어차피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냥 한 번만 더 하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바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회개를 자기 구원의 무기나 도구로 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과 이 사랑이라는 것 없이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를 덜 했어요. 그럼 지옥 갑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자기 전에 죄를 지었는데 자기 전에 회개를 다 못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박 목사, 너 그 어젯밤에 그 죄 회개했어 안 했어? 넌 지옥이야, 회개 안 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믿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회개라는 반응인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그러거든요. 자녀들아. 왜 자녀들이라고 부를까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마 이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들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대들어요. 저희 애가 4살밖에 안 됐는데, 물론 미운 4살이지만 예뻐요. 그래도 예쁜데,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에게 아주 고리 눈을 뜨고 이렇게 째려봅니다. 근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뽀로로 젓가락을 주느냐, 엘사 젓가락을 주느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걔가.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데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모가 자기를 그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죽이거나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사랑한다 라고 하죠. 그럼 이 아이도 엄마 사랑해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이 아무리 큰 잘못도 이 3가지 과정을 통해 다 용서됩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 3가지 과정을 통해 다 풀립니다. 사랑합니다까지 나가야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구원의 도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회개한다 해도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진짜 회개죠. 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인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하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의 뜻은 무차별로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사귐을 온 세상과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런데 이 생명의 사귐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 온 세상의 관계가 사랑 없음으로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똑바로 해라, 너 이 선 넘지 마라,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러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 계속해서 반복드리고 있는 그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이 질문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있었습니다. 온 동네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죄인인 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오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믿으며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숨기지 않으며 솔직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힘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별로 기쁘지 않다면, 성경을 읽어도 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솔직하게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형제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고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오거든요. 끝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십니까? 제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세상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싸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그게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3년 됐어요. 3년. 어제 이야기 같은 그 노래가 3년이 됐다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근데 3년 전에도 사랑 안 했는데 지금도 사랑 안 하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오늘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다음 3년 후에도 똑같다면 솔직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할렐루야. 사랑하면 여러분 일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안 되면 어때요?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공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부자가 되고, 사랑하지 않는데 뭐 커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냐, 교회가. 하나님도 이웃도 깊이 사랑하며 이 사랑이라는 그림으로 인생의 도화지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솔직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이 솔직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믿고 솔직하게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사랑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솔직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고백하는 입술마다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정말 생명의 사귐인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직하게 사랑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여도 정말 모자란 우리 평생의 시간을 미워함으로 정말 험담함으로 욕함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솔직한 사랑이 온전히 공동체와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분을 한 분 떠올려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분을 떠올리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공허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들었으니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솔직하게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억지로나 말로만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미워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분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미움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이 용서하신 내 형제 내 자매를, 내 지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용서가 내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진리를 행하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제 솔직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억지로함이나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정말 정직하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내 형제 자매들, 또한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연약함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또한 형제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